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필요할 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시간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그러나 교제가 끊어져 있을 때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다시 한번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다시 올라오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해서 떠나는데 그리고 나중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몇 년이죠. 그런데 지금 99세가 됐을 때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됐을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루시는 그러한 그의 방법이 여기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행위를 해라. 이거는 은연중에 네가 하가를 취하면 안 되는데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하가를 취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아마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 하갈 때문에 그 고통을 많이 받았죠. 두 여인이 서로 싸우는 그런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주라, 줄, 아도나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로 불렀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주로 이렇게 나오죠. 주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다. 바로 이분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니라 하는 이러한 주님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보통 주님 부르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히브리 말 엘샤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그 말 뜻 안에 있는 말 안에 있는 뜻은 생명을 보존한다 이럴 때 생명. 특별히 어떤 생명에 관해서 언급할 때는 엘샤다 이렇게 나와요. 엘샤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얘기했다.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럴 때는 소위 God,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으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한 2700번 정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그랬다가 어떨 때는 주님 그랬다가 어떨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고 여호와 라라는 말씀도 있고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도 있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도 있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여호와 뒤에다가 그런 역사하는 그런 말씀을 붙여놨죠. 결국 여기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99세가 돼가지고
100살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은 앞으로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할례의 언약입니다. 할례의 언약이다. 그러니까는 뭔가 하면은 그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 할례가 요즘 아이들 출산할 때 그거 하죠. 포경수술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할례인데 피를 냈습니다. 피를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할례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할례를 줍니다. 그 할례는 영적인 할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성의 표피를 실질적으로 비워내가지고 사흘 동안 고통 속에서 그들은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할례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베어내버립니다. 골로새 3장 2장에 보게 되면은 11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손으로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벌써 베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육신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표피를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아브라함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사실 아내 말을 들었지만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있는데 그런 영적으로 행한 게 아니죠. 그럼 영적으로 행하는 게 뭐고 육신적으로 행하는 게 뭔가?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함 그럴 때는 5번째 알파벳자인 해라는 게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을 표시합니다. 5이라는 숫자는 전부 죽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봐도 사탄이라는 죽음의 권세 받은 사탄도 5글자고 또 devil, 마귀라는 글자도 5글자고 여러 가지 보게 되면 5글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죽일 때도 창을 사람의 5번째 갈비뼈 밑을 찔러서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grace라는 단어도 5자인데 이 5자는 바로 주님의 죽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너는 이제 죽었다. 네 남성의 표피를 갈라냈으니까 이제는 너는 남자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죽어야만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죽어야만 생명이 나온다. 이러한 것을 얘기했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죽어서 나흘이 지나는데 그때 이름을 부를 때 나왔습니다. 그 자매들이 볼 때는 누이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 병이 안 걸리고 죽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이 육신은 완전히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히브리 족속들, 유대인들은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은 죽었다. 이제 다시 태어나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이제 너는 죽었다. 아브라함은 죽었고 아브라함이다 이제 나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믿는 순간부터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몸을 벗어버렸어요. 근데 죽을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칼로 우리의 몸을 도려냈습니다. 우리 영혼으로부터 도려내가지고 이건 어차피 버릴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멋있게 남깁니다. 마지막 날을 참 유명한 설교자들 보면은 D.L. 무디 같은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나를 오라고 그러신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고 다 갔다고. 그런데 보통 무신론자들은 다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냥 고통 속에서 절규하다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한 살에도 젊을 때 육신은 이미 무덤에 있다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가면은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육신을 벗어버린 영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은 쳐서 나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모든 신약에 나타날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엘리에셀이라는 그 하인은 성령의 모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이제 신부감을 구할 때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명령해서 신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와서 이삭을 만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금 구해가지고 이미 신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들이 신약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모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이다. 바로 우리도 죽었다. 이제 영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으로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때는 편합니다. 그때는 편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때는 힘들고 내가 내 마음에 원치 않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은 참 잘했구나,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잘라낸 표피를 찾아다니지 말고 완전히 벗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발을 물 위에 디뎠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말씀은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행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으로 많은 증거를 얻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우리 육신을 이미 벗었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육신을 따라 산 게 있다면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 썩을 죽을 육신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영과 혼이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죽지 않는 새 몸을 입을 소망 속에서 이제는 썩어질 이 죄덩어리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벗어버렸고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는 우리 육신 안에 생각을 주어서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둠 가운데 행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오늘도 하나하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루디아가 아버지 고통 속에 지금 아파 있습니다. 루디아에게 주의 손을 펴시옵시고 그 딸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